우리 백낙종 목사님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예. 됐습니다. 목사님은 신세대고 저는 구세대라. 예? 어떤 예, 켰습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45년 기념하는 교회에 감히 제가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많이 부끄러운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싸우니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신 말씀 하게 하시고 들을 말씀 듣게 하셔서 세워지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축복하시고 그것이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감히 교회가 45주년이 되어졌는데 이 복된 날 부족한 제가 감히 이 귀한 강단에 선다는 것이 많이 부끄러운데, 여러분과 또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또. 나 왜 이런지 모르겠네.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해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필리핀 세부까지 오셔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적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큰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인 줄 압니다. 이 시간을 보려 감사를 드리며 교회에 있어서 창립 기념일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끊임없이 실패하는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배신과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또 바베타 사건으로 통해서 그 교만함이 드러나고 또 노아 방주로 통해서 타락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들어서 그 일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줘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으로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더라. 사사기에도 3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사사를 12번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면 그들에게 다시 알리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찾습니다. 또 구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왜 잘못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설령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부르짖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더라. 입다를 통해서 운전을 통해서 삼손으로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생활에 안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물어봐도 두 번만 물어봐도 우리 애들이 뭐 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르쳐줘요. 그런데 한 3번만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그것도 못 내고. 그래서 더러워서 못 물어보겠다. 내 자식이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그 사사기 이후에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해서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하고 그 시기에 바로 이 욥기서의 나오미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흐르는 그 땅에 잘 살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풍년이 있는 곳이 있네. 살만한 곳이 있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비참하게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딸려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무실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돌아와서 다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내용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있어 창립 예배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움직이는 믿음. 어머님이 가고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가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탓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항상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장 21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분별하게
여기서 나눕니다. 풍족할 때와 잃어버렸을 때. 풍조가 있을 때는 어때인가? 나가기 전에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적박꿀이 흐르는 그 땅, 떡집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배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 살았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요, 흉년이 한 번 드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에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아들은 어디 가면 하몽차서요.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일 한번 저질러면 큰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근데 딸은 얼마나 조잘거린지 몰라. 그래도 좋아요. 예뻐. 우리 딸하고 이제 안산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입니다. 우리 딸을 차를 타갖고 가는데 우리 딸이 아마 그 뒤에 들어보니까 학비를 내야 할 것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딸이 아빠 왜? 아빠는 왜 돈이 없어? 목사가 돈이 많으면 이상하지 않냐?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목사가 부자면 이상하지.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준비되면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참에 다가구를 한번 구입해 보자. 그래서 15사람이 사는 다가구를 구입했어요.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50, 200 나오면 이제 가정에 쓰고 나는 목회만 열심히 해야지. 내 개인적인 생각이요, 욕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당연히 돈이 없어야 되고 목사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15가구가 사는데 두 집이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들여서 월세 좀 내라 그래라.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월세를 좀 내시든지 아니면 좀 비워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쓰라고요.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있는데 집사님이 올라서 목사님 그래요. 왜요? 난리 났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교회 앞에 와서 소리 지르는데 세상에 목사가 돈 벌려고 그런다고 돈 안 준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술 먹고 와서. 그래서 돈 보태갖고 더 내보냈어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 주실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뒤돌아서니 알겠더라고요. 아하, 내가 내 욕심에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 욕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 나오미와 같이 잠깐 어렵다고 좀 나은 곳이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용이 풍족했는데 그동안 살만했는데 그전에는 좋았는데 저도 그전에는 좋았어요. 그전에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설령 판단을 잘못해서 갔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가 좋은 겁니다. 절대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세요. 좀 앞에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라고요. 우리 와서 튀김 튀겨주신 분, 그분은 아무 말씀이 없는데 얼마나 잘해주시던지. 죄송합니다. 성을 몰라서. 너무나 기억이 많이. 우리 앞에 막 거기서 튀김, 얘들이 뭐죠 그거? 튀겨준 거? 탕수육 얼마나 맛있었는지 또 고대하고 있어요. 또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꼭 오셔야 돼. 안 오면 안 돼. 냄새가 어디까지 났는지, 야, 거기 탕수육 먹었다며 그러더라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그들에겐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야. 그것이 이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부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회성 이벤트식으로 왔다가 가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세부 땅에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와서 아이들을 안아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 45년 됐다니까 내가 놀랬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네. 야, 이렇게 오래된 교회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요, 45년 아무나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참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압니다. 45년 동안 이렇게 훈련하셨고 연단하셨다면 이제는 뿌리가 내려졌으니 이제는 열매가 맺힐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 세부에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있었어요. 젊은 천사와 늙은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가자. 어떤가 보자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은 냉정하게 저 지하에 있는 쾌쾌 묵은 방을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늙은 천사가 벽을 보니까 벽이 터졌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천사는 그 벽을 깨끗이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접한 것도 홀대하다시피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늙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묻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다른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가난한 부부가 생활합니다. 거기서 하루 자려고 하는데 그 집에 너무나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방을 주고 자기는 낙후된 방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 부부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는 암소 한 마리 우유를 짜서 생계수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잣집엔 그 뚫린 구멍도 때워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 잘하고 착한 집에 생명 같은 염소를 죽였느냐.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늙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부잣집에 구멍 뚫린 벽에 금이 많이 누군가가 숨겨놨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메워버렸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막고 암소의 생명을 데리고 가거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부잣집이 더 잘된 것 같으네? 부잣집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착한 저 집이 더 안 된 것 같으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닌 것은 바로 롯을 보십시오. 롯은 나오미를 보니 나오미에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집도 있는 것도 아니요, 부유한 것도 아니요,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보여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롯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길을 가게 되는데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심코 갑니다. 그런데 때요, 보아스의 밭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말씀은 룻기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룻기서 2장 16절 시작. 그를 다발로 뽑아버렸대요. 룻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길이 룻 생각에, 야, 오늘 운이 좋네. 어떻게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막 곡식이 많냐? 며칠은 먹겠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가 이미 계산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러합니다. 이가 움직였지만 믿음으로 움직일 때 이삭을 많이 뽑아서 그에게 주어지듯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미 계산하여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열려야 할 줄 압니다. 가치 없고 보여지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묵묵히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룻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좀 몽창 주시든지
뭔가 넉넉하게 주시면 좋을 건데 여기서 봐도 조금 뽑아서 내라 그러네요. 왜일까요? 그것이 힘이요 소망인가요? 많은 것을 주면 나태합니다. 조금씩 보고 가라니, 가능성 있네. 소망이 있네. 야, 나도 거둘 수 있네. 나도 잡을 수 있네. 나도 사업할 수 있네.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가면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이렇게 가게 될 때 문이 열려주고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주어지고 생각지도 않는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조금씩 뽑아주니 길 가다가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을 하나하나 주울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많이 뽑아서 놔둬라 그러니 롯은 모릅니다. 막 주습니다. 야, 많네. 소망이 있네. 희망이 있네. 주워도 되겠네. 자주 와도 되겠네. 어디를 가도 주울 수 있겠네. 살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소망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독한 무당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당시 이 한시 마을이었는데 참 근데 여기가 유튜브가 되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앞에 한 와서 그것을 보니까 유튜브가 막 그거 되대. 그래서 조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90년도에 제가 천막교회를 할 때 거기 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무당이 얼마나 독한지 누구든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단 그때는 개척 당시니까 항상 소원은 하나님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전도할 만한 사람을 보게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입술로 통해서 말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애를 낳고 다니는데 그 여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가 보이더라고. 그 애가 여러분 아실란가 보네. 언챙이라고. 이거 갈라진 거. 언챙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보여진 것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겠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기 무당 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무당 딸이 뭐 어떻습니까? 자식을 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말 않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교회를 왔어요. 그래놓고 나가 말을 전혀 아무것도 안 거는데 자기가 털어놓기를 오빠는 교도소가 있고 내 남편은 애를 낳았다가 언챙이 돼서 도망가 버렸고 지금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데 엄마의 집에 방은 2개인데 한 방은 뭐 자기 말로는 몇백 개 된대요. 불상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놓고 거기 있는데 한 방을 쓰고 그래서 저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했으면 다 예수 믿어야 살지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사실은 그분 조금 낫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언서 15장 1절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유순한 것은 노를 잠재우나니 라고 말씀하게 돼요. 유순한 것은
노한 것을 잠재운다. 그래서 가서 무조건 그랬습니다. 자식이 언척이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내가 그 딸에게 들었거든요. 아들이 교도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자식이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어디 와서 막 그러냐고. 그렇죠. 말도 웃으면서 예수 믿어야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자식이 잘 된다고 부지런히 이야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요. 한 3주 지나니까 돌아왔어요. 그러고 그분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다냐.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사실 글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적응을 못한대요. 그래도 듣기만 하십시오. 설교 듣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면은 꼭 뒤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꼭 내가 내려가면 목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시험이 길면서 그냥 도사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또 올 때는 늦게 와요. 왜 이렇게 늦게 옵니다? 그러면 목욕하고 왔대. 그러니까 자기가 무당의 그 어떤 신을 받으려면 꼭 깨끗이 해야 된대.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배워야 돼. 교회 할 때 미리 오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때는 그분이 부산으로 이사 가긴 했지만 그분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 이삭을 뽑아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합니까? 난 자신 없습니다. 단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딱 뽑아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분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예수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인 기념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진에 나가야 합니다. 가고 또 가야 합니다. 자리에 머무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롯을 아내로 맞이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보아스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들어갈 때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꿔집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생명이. 나오미는 이제는 가치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치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니 그에겐 어떤 말이 주어질까요? 우리 마치게 되어지는데 룻기서 4장 15절 한번 봅니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낫도다.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나은 자녀. 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가는 지구촌 교회.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그 주위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창립 기념의 시작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쓸쓸한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움직이고 걸어가지 모든 것들이 바꿔진 것 같이 축복이 열려진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실천하고 삶의 터전은 예수의 향기를 발해서 세대를 내며 세계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 열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제는 필리핀을 뛰어넘어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소원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